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를 사랑함에 있어서 체면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감격함과 기쁨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33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생물이 존재합니다. 잡초에서부터 호랑이나 독수리까지 얽히고 설켜 살아갑니다. 각자의 생물들이 각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먹고 먹히는 복잡한 사슬 관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풀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그 풀을 갉아 먹습니다. 개구리는 메뚜기를 잡아먹습니다.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고 하늘에 나는 매는 뱀을 잡아먹습니다. 1차원적으로 묘사했지만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태계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맹수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 먹이사슬의 최상위층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지금은 사람이 그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호랑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정부에서 호랑이 사냥꾼을 대거 투입하여 한반도에서 호랑이를 말살시켰습니다. 미국에는 본래 늑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민 초기에 늑대가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여 늑대를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색 늑대라는 종은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신령스러운 존재라는 의미인데 생각해보면 인간의 능력은 동물의 그것에 비해 결코 뛰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후각보다 개의 후각이 몇백 배는 탁월합니다. 표범이나 노루에 비해서 인간의 운동신경은 결코 뛰어나지 않습니다. 유연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사자나 호랑이에 비해 더 강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코끼리나 기린에 비하면 인간의 크기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먹이사슬의 최고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보입니다. 인간 각각의 능력으로 보면 생태계의 다른 동물에 비해 결코 뛰어나거나 탁월하지 않지만 다른 동물들 위에서 여전히 군림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이 지은 세계에 대리인으로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이 먹이사슬의 정점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다른 사람과의 연합입니다. 맹수와 1대1로 붙으면 사람이 질 확률이 높습니다. 헌데 10명이 함께 싸우면 할만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 사슴을 잡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0명이 함께 작전을 세우면 생각보다 손쉽게 사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은 사슴을 10등분하면 10명의 인간은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 했기에 사람은 생태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연합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연합을 보여주며 오늘 본문 속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는 시점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도 로마에 가려고 지난 몇 해 동안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셨기에 갈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면서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을 로마로 어떻게 인도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 로마로 인도할 것임에 의심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로마로 갈지 몰랐지만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기쁨으로 교제한 후에 그들이 자신을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보내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후원을 요청한 셈입니다. 동역을 제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로 가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실 바울은 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이미 그들과 바울 사이에 연합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능력이면 그리고 그의 경력이면 어떤 이의 도움이나 다른 이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3번째 전도여행을 거의 마쳤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를 바울 사도는 개척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동역을 제안하고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 위한 연보, 곧 재정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뺏기거나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마주하며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마게도냐에 위치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가야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연보, 재정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의 교회들을 이어주는, 연합시키는 가교 역할 또한 담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에 있어서 다른 신자들과의 동역과 연합 또한 필수적인 것임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손을 맞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까닭입니다. 중요한 점은 억지나 의무나 체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동역을 감당했고 바울 사도 또한 기쁨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24절, 26절, 27절, 32절에서 바울 사도는 동역과 동시에 기쁨을 같이 언급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하며 특히 동역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체면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때 비로소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혼자 하지 못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하면 훨씬 더 손쉬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등이 가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등이지만 내가 긁지 못합니다. 다른 이가 긁어주면 너무나도 손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인식하며 무엇보다 나도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기쁨으로 연합하고 기쁨으로 동역하여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 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서로 기쁨으로 섬길 때에 내 기쁨과 감사가 배가 되는 것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그리고 기도의 용사 한 사람이 모여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각자가 깨어지고 그리하여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며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들과 함께 손을 잡으며 그들을 기쁨으로 섬길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쁨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동역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도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